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표지가 뭡니까? 교회 3대 표지는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말씀과 성례와 권징입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바르게 선포되어질 때 그때 다른 두 가지 성례와 권징도 교회의 표지로서 가치를 가집니다. 말씀이 없는 성례는 하나님의 언약의 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약혼 반지, 결혼 반지가 참 좋은 언약의 정표입니다. 그걸 100개를 들고 있어도 나와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없으면 그 혼인의 정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 없는 권징은 원칙도 없는 폭력이고 또 다툼의 원인이 될 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규칙이나 약속도 없는 상태에서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권징이라는 이름으로 야단을 치거나 벌을 준다면 그 공동체가 어떻게 권위가 서고 또 어떻게 질서가 바로 잡힐 수 있겠습니까? 그런 공동체는 정상적으로 자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사라진 교회, 말씀이 다스리지 않는 교회가 그야말로 죽은 교회인 것입니다. 죽어 있는 교회는 살아야 합니다. 주의 말씀이 교회 안에 회복되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죽은 교회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을 때 그 나사로가 일어난 것처럼 죽어있는 사대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사대교회야 일어나라, 내게로 나오라 하실 때 사대교회가 성도들이 그 음성을 듣고 깨어서 일어날 때 그때 사대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주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있는 교회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오늘 저는 주님이 믿음을 지키며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중심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주님은 사대교회에 이기는 자들에게 흰옷을 입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흐려지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다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신 약속은 함께 흰옷을 입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4절에서 사대교회 대부분의 교인들이 세속화되어져서 죽어있다는 사실을 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몇몇이 그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앞에 사대교회가 스스로 살아있다고 자부하고 받아들였던 그 온갖 세속적이고 변질되어진 복음에 순응하거나 또 동화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 세속적인 그런 내용들의 복음들이 들어왔는데 또 그런 동료 교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미혹하고 또 영향을 끼칠 때에 그들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또 사도들을 통해서 전파되어졌던 그 복음의 말씀을 쫓아 신실하게 살아가던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는 흰옷을 입은 언약 공동체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소위 변화산상에서 기도하러 가셨을 때에 거기서 예수님의 용모가 아주 영광스럽게 변화되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변화되어진 주님의 모습을 마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 옷에 감체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더라.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주님과 함께 다닐 자들이 흰옷을 입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기는 자가 주님과 함께 흰옷을 입고 다닐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라오디게아 교회 보낸 편지에서는 벌거벗은 것 같은 그들에게 흰옷을 사서 입히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에 보시면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신 후에 하늘에 속한 자들을 보니까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이 다 흰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의 백성들만 흰옷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4장을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앉은 24장로들도 다 흰옷을 입고 면류관을 쓰고 있다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이나 요한복음 20장을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던 그 천사들이 흰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을 보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성도들이 혹은 주님의 천군 천사들이 주님과 함께 흰옷을 입고 다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뭐 흔한 말로 장차 영원한 천국에 이르면 전부 다 사람들이 다 흰옷을 입고 그렇게 다닌다는 것입니까? 뭐 천국에는 칼라 옷을 입고 다닐 수 없다, 뭐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 흰옷은 정결함과 의로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즉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에게 흰옷을 입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주의 나라의 영광과 존귀를 위해서 입는 장로들과 또 하늘의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나라의 의와 정결함을 위해서 일하는 천군 천사들도 이 흰옷을 통해서 그 정결함과 의로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친히 획득한 그 의로움과 정결함을 우리에게 은혜로 더딥혀 주셨습니다. 즉 모든 믿는 자들이 우리 주님께서 변화산상에서 입으셨던 그 영광스러운 흰옷을 입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도들이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어서 거룩하고 의롭게 흠이 없게 되었을 때에 주님은 당신의 옷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흰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그 의로움, 그 정결함을 상징하는 흰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가 흰 옷을 입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결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어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도는 언제 이 흰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생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입니다. 그 구체적인 결정적인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십자가의 부활과 영광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이 입으셨던 그 흰옷을 입혀주시고 또 우리가 그 흰옷을 입는 자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7절에 보면 바울은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의 흰 옷을 입게 됩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날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새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마지막 날에 주님은 우리가 흰 옷을 입고 당신과 함께 걸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날 때에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옷을 입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새롭게 취하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흰 옷을 입었습니까? 이 질문은 여러분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였나라,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여러분의 신앙 행위와 종교적인 열심이 또는 우리 교회의 예배와 성찬이 진정 살아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신 그 의와 진리의 거룩한 새 옷을 입었음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감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자들의 삶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반복적으로 어떤 것을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그냥 거짓말 안 하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스스로 살아있다 하지만 실상은 죽은 자입니다. 도리어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은 거짓말 안 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 참된 것을 말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도적질 하던 자들이 도적질 하지 않는 것은 그저 그 삶의 변화이지 그것이 새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흰 옷을 입은 것이 아닙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면 그는 더 나아가서 빈궁한 자를 위해서 구제할 것이 있도록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늘 남을 험담하고 거짓을 일삼던 자들이 이제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않는 것으로 나는 살아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는 것이 내가 흰옷을 입은 증거인 것입니다. 교회 출석하고 직분자가 되었다고 새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이 여전히 세상을 따라가고 내 생각이 세상의 그런 관습을 쫓아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살았다 하나 여전히 죽은 자입니다. 흰옷을 주었지만은 그 흰옷을 다시 더럽힌 자들입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더러워진 옷은 벗어서 다시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사대교회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고 언약의 말씀에 신실하게 남아있던 몇몇 성도들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닙니다. 흰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며 더불어 주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게 태어나는 새로운 흰옷을 입은 그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비록 전에 죽었던 자들이라도 주의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다시 살게 된 자들은 주님께서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께서 다시 흰옷을 입혀서 나와 함께 다닐 것이라. 주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두 번째로 주시는 약속은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 생명책은 하나님의 택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입니다. 근데 이 구절, 즉 흐리지 않는다, 즉 지워지지 않는다는 이 말 때문에 사실 오늘 여러 세대에서 하나님의 선택과 그리고 작정에 대한 그런 오해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 안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타락할 수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잘 믿고 또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자들이 궁극적으로 그 믿음을 상실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진실로 구원받은 자들이 타락할 수 있고 또 그 구원을 영원히 상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아르미니안주의를 배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신 구원은 영원하고 그것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선택은 결코 변하지 않으며 또한 그 약속은 너무나도 분명한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실패하지 않는 한 실패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우리는 오늘날 복음주의자들의 입장도 거절해야 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은 자이고 구원을 받은 후에는 그들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저주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들은 아르미니안주의 입장도 거절하지만은 동시에 개혁주의 신앙 고백도 반대하는 자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의 교리를 완전히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던 CCC의 사형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대표적인 복음 전도 그 방법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주권이 없습니다. 오직 내가 전하고 그 사람이
믿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믿음을 선택하는 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릴 수 없다라고 사람이 선언해 줍니다. 이 같은 복음은 없었습니다. 결단코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또 요즘 유행하는 알파 코스도 그러합니다. 또 다락방 복음도 그러합니다. 이들은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사람이 자기가 주권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한번 구원의 문으로 들어온 이상 그 문을 쾅하고 닫아두면 하나님도 그 문을 열 수 없다라고 결단코 자신은 그 구원에서 떨어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고백하면 하나님도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것이 그들의 구원론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만물을 예정하시고 주권적으로 다스리신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을 모든 자들과 그렇지 않는 자들을 오류 없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시는 때에 당신의 택자들을 거부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로 영접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성경은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고백하는 자들 가운데 종국적으로 신앙에서 배도하며 구원받지 못할 정죄에 떨어질 자들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가룟 유다가 그러합니다. 또 옛 언약은 하나님을 믿는 언약 백성들 가운데 끝내는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던 자들 중에도 믿음을 배반하고 주님의 교회를 대적하던 구리장색 알렉산더를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고백하는 자들 가운데에서 전국적으로 신앙에서 떨어질 자들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은 아르미니안을 주장하는 것입니까? 언약 안에 들어왔던 자들 중에 타락하는 자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아르미니안을 우리가 지지하는 것입니까?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부족함이 있습니다. 곧 언약 안에 들어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은 실상은 죽은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청종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서도 옛 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믿음 없는 자들보다 더 악하고 교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 하나로 구원을 이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실은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 적이 없는 불신자와 같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세례를 받아 흰옷을 입은 자들은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만약 그들이 신실하게 남아있지 않는다면 생명책에서 그 이름은 지워질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이단이 되어지고 부도덕하게 되어지고 사대교회를 전념시켰던 그 세속화에 물든다면 그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흐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 가운데에서도 배교의 유혹을 이기고 세속화의 심을 이기는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질 위험이 전혀 없습니다. 처음에 받고 들었던 그 말씀을 생각하고 신실하게 지키는 자들은 결단코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런 모든 미혹된 것들을 이겨야 합니다. 거의 죽은 상태에서 다시 일깨워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기는 자가 된다면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을 것이고 주님은 당신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도록 우리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세 번째 약속은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예수님의 복음서에서 하신 말씀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사대교회 많은 교인들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사회 앞에서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오히려 자신들의 신앙적인 열심을 찬양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 세상의 문화를 더 좋아했습니다. 물론 그들도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또 성경을 배우기를 힘썼고 또 그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열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차츰 그 신앙생활이 오래되어질 때에 그들의 교만함과 그리고 그 아둔함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원리를 더 쫓게 되어지고 그 말씀의 원리와 세상의 원리가 대치되어질 때에 고난을 떠나는, 또 핍박을 받지 않는 것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래 흰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교회가 세속화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세대든지 교회가 말씀을 떠나고 세속화되어지기 시작하면 그 죄악이 누룩처럼 무서운 속도로 교회 안에 확산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계시록의 말씀을, 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에 대한 주님의 편지를 다시 한번 유의해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 7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세속화가 얼마나 빨리 넓게 퍼지는지 볼 수 있습니다. 즉 칭찬만 들은 스무나 교회와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 사이에 세 교회가 나오는데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와 이 사대 교회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버가모 교회 편지할 때에 너희 중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너희 중에 몇 사람이 발람의 교훈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회가 주를 향한 굳은 믿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악한 자들이 어려운 자들만큼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회가 그들을 제대로 치리하지 못하고 용납하게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니, 당회가 치리를 하지 않음으로써 용납되어진 것이겠죠. 그런데 오늘 살피는 사대교회는 이거보다 더 환경이 악해졌습니다. 곧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가 겨우 몇 명 있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곧 악한 자들이 의로운 자들을 능가해서 살아남은 자들이 얼마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흰 옷을 입은 자들이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7교회 보내시는 편지의 순서를 이렇게 정하신 것은 교회 안에 거짓 교사나 불건전한 신학이 들어오고 그 죄악이 자리 잡을 때 그것들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교회가 얼마나 빨리 세속화되어지고 또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는지를 이러한 질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가 이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의 문화에 빠져들고 거짓된 세상의 가치관과 삶의 양식에 동화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때 그들을 바로 잡아주지 아니하고 또 그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면 어느 순간에 두아디라 교회처럼 당회가 그것을 용납하게 되어질 때가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을 바로잡지 아니할 때에 몇 명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생겨나는 그런 부패한 현실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지 않도록 지켜야 할 책임이 당회에 있고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에 있습니다. 진실로 우리는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이런 말을 듣기를 원치 않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들을 수도 있는 그런 책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와중에도 의인들이 사라지고 몇 명만이 남아있는 그 와중에도 주님은 당신의 교회를 살피시며 또 살리십니다. 보십시오. 주님은 사대교회 안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과 이기는 자들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이들은 바로 사대교회 안에 남아있는 자들입니다. 보십시오. 주님은 죽어 있으면서도 스스로 살아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다 사망의 그늘 아래로 옮기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 중에서 당신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곧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거루터기니라 라는 그 고백처럼 주님은 이제 사대 교회에 남아있는 거룩한 씨 같은 그 흰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을 통하여서 당신의 교회를 보존하십니다. 받고 들었던 주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 죽어있던 자들 중에 다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교회를 새롭게 시작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비록 살아가는데 많은 환난과 박해가 뒤따르고 그래서 물질적인 손해와 여러가지 고통과 슬픔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 가치관과 또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의 삶의 양식과 그 문화를 이기고 언약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간다면 이는 이 세상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기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영원에서 영원까지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자들을 당신도 시인하실 것이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러운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사대교회에 주시는 이 메시지는 2000년 전만큼이나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은 마지막으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기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오늘 사대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진실로 주님께서 이제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교회를 새롭게 하실 때 오늘 한국 교회 안에 남은 자들로서 주님의 교회를 새롭게 하며 또한 바르게 이끌어가는 믿음의 사역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대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친히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교회였던 그 사대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불러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진실로 믿음이 여전하고 또 그 흰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다시 교회를 회복시키기 시작하시며 또 주께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 심판의 말씀을 듣고 다시 흰옷을 깨끗하게 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이 의와 진리의 거룩한 새 옷을 더럽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약속의 말씀을 쫓아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더욱 우리가 연약하여져서 주의 말씀을 떠나는 일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당회를 통하여서 또 우리의 형제를 통하여서 우리를 견책하여 주시고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붙여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 남은 자들로서 그 교회의 참된 거룩을 위하여서 힘써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온 삶이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이루는 자들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여 주시고 모든 집으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까지 동행하여 주셔서 또 집에서 오늘 하루 함께 성도들과 나누었던 그 모든 언약의 교제의 풍성함과 또 말씀의 풍성함을 늘 누리며 한 주간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퇴원하여서 또 가정에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건념하여 주시며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에 믿음으로 승리하며 또 승리의 전리품을 가지고 함께 언약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42장